자,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진정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내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만 해도 너무 감동이 되고 가슴이 벅차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정말로 확실하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면 남들이 하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고 또 교회에서 매년 부활절 행사를 크게 하고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그래도 명색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직분자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부활을 마지못해 인정하십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살면서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내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굳이 그것을 그렇게 말해서 사실대로 말해서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믿음이 없다거나 왜 성경에 나와 있는데 믿지 않냐 이렇게 핀잔을 받을까 봐서 아무 말 안 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면 비난받은 일도 없고 손해보는 일도 없어서 침묵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고 그러므로 장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이렇게 됐는데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이 뒤에 들어갈 말, 이 진짜라는 말 뒤에 들어갈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Nothing.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망한 겁니다. 혹사? 망한 겁니다. 그건 다른 뜻인데.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짜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한때 율법 가운데 있었던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복음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게 됩니다. 율법은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고
땅에 기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율법의 무거운 멍에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생명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울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도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율법이나 학문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미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순양을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애굽에서 종살이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못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울부짖을 때 드디어 마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서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물이 너무 쓴 물이어서 마실 수 없을 때 모세가 한 나무를 물에 던졌는데 그때 물이 달아져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3일 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날 죽으신 예수님은 둘째 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제3일에 살아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자기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이는 복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사함의 근거였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죽음이 효력이 있었음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끝이 아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을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믿되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육신의 평강이 아니라 영혼의 평강을 소망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6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씩이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일시에 동시에 500명의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단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했을 때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는데 아마 이 사실들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목격자들이 허다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로 8절에도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였다고 말합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는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율법 안에서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에 대해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의 환상이 아니라 제자들과 사도들과 다수의 목격자들이 경험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이 증인들 중에 대부분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담대히 전했습니다. 누가 사실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들이 목격하지 않은 단순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과 사도들과 여러 사람들이 본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였고 그 실제가 오늘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여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가서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와서 제3일에 예수님의 무덤에 다시 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여자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천사들이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복음은 헛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이 헛것이 되면 그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망한 겁니다. 우리는 폭삭 망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이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믿었던 믿음도 헛되고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죄사함은 죄가 없는 사람만이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 오직 거룩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 거룩하시다는 것, 의인이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만이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효력이 있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참되며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용서되었고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게 되는데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망이 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는 인생,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현재를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현세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이렇게 현재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활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이며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언제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우리의 수고가 예수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아들의 권세를 주십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